좀 머리에 쌓이는 것 같은데 뭐 하도 설명하는 것도 많고 이상한 표현들이 많아서 이게 무슨 어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이렇게 쭉 스토리가 진행되는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읽으면 용량 초과라서 뭐 중간쯤 지나면 아이고 이거 모르겠다, 요한계시록 이렇게 어렵구나 하면서 이제 읽다가 포기하게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제 접게 되는데요. 뭐 할 수 없죠. 그럴 때는 우리가 그냥 아는 부분만 좀 크게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큰 줄거리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소화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부분들을 보아 나가는 방법밖에 그런 읽기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전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4장 1절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진행될 4장부터 22장까지 진행될 전체 내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도입부가 되죠. 1절은 아주 중요하죠. 언제나 성경이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쓰는 말이 그 후에 혹은 이 일 후에, 이거 뭐 복음서나 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일입니까? 3장까지 진행이 됐던 요한이 처음 보았던 계시예요. 처음 보았던 계시, 그 계시를 누가 보여줬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라고 한 첫 번째 계시가 7교회에 관한 계시가 이제 일단락 됐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4장부터 본격적인 계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뭐 이거를 장차될 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본격적인 계시가 시작이 되는데 7봉인, 7나팔, 7대접,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이 큰 줄거리들이 펼쳐질 계시가 이제 요한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그러니까 이거는 3장까지 얘기했던 7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었던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다시 보이리라,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곧바로 보게 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 꼭 끼어 들어가죠.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그 다음에 이제 보라 하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거는 요한이 무엇을 먼저 보게 되느냐? 천상을 본 거예요. 되어질 일들을 이제 보기 전에 하나님의 천상의 보좌를 먼저 보고 그 안에서 지금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먼저 보는 내용이 4장과 5장에 나와요. 그러면 4장은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해서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딱 직접 부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성경은 조심스러워해요. 사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 심지어 이제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부르기보다는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불러요. 보좌에 앉으시니, 보좌에 앉으시니, 보좌에 앉으시니. 그러면 이제 먼저 보게 된 내용은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설명을 하고 그 보좌 앞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 경배. 네 생물과 24장로가 먼저 요한이 하늘을 보았더니 하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냐? 네 생물과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이를 경배하고 있다, 거룩거룩하다고 노래하고 있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을 먼저 보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왜 또 중요하냐면 이제 이 초대교회, 이 로마의 어떤 당시 초대교회가 처한 상황은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황제 숭배, 로마 황제를 숭배할 것을 요구받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황제를 숭배하는 행위는 곧 무슨 행위를 하게 됩니까? 이게 곧 우상 숭배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초대교회 로마에 있던 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황제를 숭배하느냐, 하나님을 숭배하느냐. 그때 이들이 먼저 보게 된 것이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냐?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곳이 하늘나라구나. 그걸 먼저 지금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누구에게 경배를 해야 될까?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 메시지가 4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장에는 이어져서 그 하나님께 드렸던 경배가 이제 또 누구에게로 연결되고 확장되느냐? 어린 양께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린 양은 또 요번에 어린 양은 누굽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면 어린 양은 그 보좌와 네 생물과 24장로들 사이에 서 계시는 이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이제 앞으로 펼쳐질 7개의 봉인으로 잠겨져 있는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하신 분, 이렇게 이제 5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어린 양에게 또 경배를 드리고 6장부터 이제 봉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의 내용이 이렇게 아까 처음에 읽을 때 대단히 어렵고 복잡하지만 사실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처음에 앞부분은 요한이 보게 된다, 보좌를 봤다, 보좌를 봤더니 그 보좌, 자기가 본 것을 설명을 해요. 설명이 하나님의 보좌가 무엇과 같더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무엇과 같더냐, 3가지 보석과 같고 무지개가 이렇게 뒤에, 우리 무슨 사람 얘기할 때 무슨 뭐 아우라 있다고 하듯이 하나님 뒤에 아우라가 있는데 그 아우라는 무지개였다.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뭐 천둥과 우레와 번개와 이런 소리가 우르릉 꽝꽝, 이게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잖아요. 이렇게 정말 빵빵하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등불이 7개 있는데 이것은 7영이고, 그러니까 꼭 이제 성령이 꼭 등장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최대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아주 세밀한 묘사들이구나. 만약 우리 나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이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묘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은 그 다음에 네 생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나와요. 근데 이제 네 생물에 대한 이 환상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구약과 언제나 연결이 된다 그랬어요. 네 생물에 대한 환상은 구약에 2군데가 나와요. 다니엘서 7장과 에스겔서 1장이에요. 글자적으로는 에스겔서 1장이 더 맞아요. 이게 사람, 독수리, 소 하나가 더 하여튼 사자, 이게 에스겔과 맞지만 전체적인 이 상황은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4장이 어떻게 보면 나란히 진행될 정도로 아주 상황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을 읽으실 때 훨씬 쉽게 읽으시려면 에스겔서 1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에스겔이 본 환상,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다니엘이 본 환상, 이거를 읽으신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시면 지금 요한이 본 환상이 이미 에스겔과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어떻게 보면 연장이구나. 왜? 그들도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계신 다니엘서인가, 여기 보면 왕자에 계신 왕좌, 보좌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거기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장면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본 장면과 동일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있죠.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보실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이에요. 대단히 복잡할 것 같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좀 제가 소개해드린 거,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설명, 그리고
네 생물 그리고 24장로. 이게 신약이니까 이제 24장로가 나오는 거죠. 구약이라면 24장로가 등장하지 않았을 텐데 아마 12장로쯤 나왔을 거인데 신약이기 때문에 24장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왜 24장로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계시록 4장이 이런 내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것 먼저 머리에 담으시고 그 다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조금 제가 이거를 반으로 나누려다 그냥 한 장으로 했더니 좀 양이 많아요. 마음 같아서는 5절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또 6절부터 또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나왔으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임을 받으신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 요점. 요한은 앞서 1장에서 받았던 계시에 이어서 4장에서 다시 본격적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은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과 경배드리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 이제 4장에 나와 있는 이 중요한 내용들이 주기도문과 많이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모습인지를 소개하고 있고요. 대개 나라와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는 이 기도도 이제 여기에 내용 가운데 나와요. 이 24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바치거든요. 이게 무슨 행위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 모든 권세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8절에 이렇게 박스에 나오는 게 거룩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 번의 거룩송, 거룩. 이 세 번의 거룩송은 아주 교회의 전형적인 찬양이거든요. 이 세 번의 거룩송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내가 살고 일하는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여기 찬양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래서 주기도문의 중요한 이 대표적인 세 기도문들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이 기도가 이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늘 보좌다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익히 아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과 관련지어서 요한계시록 4장을 읽어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 말씀 산책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요한이 앞서서 1장 1절과 1장 19절에서 언급한 바 있었던 속히 일어날 일들과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3절까지 했잖아요. 그 주님께서 4장 1절에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고 다시 말씀하심으로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요한계시록은 긴 호흡으로 하나의 거대한 종말론의 교향곡을 이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 봉인, 7 나팔, 7 대접, 그리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쭉 이어지는 큰 스토리가 이제 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첫 장면으로 요한은 하늘의 보좌를 보고 그 앞에 24장로들과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게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똑같은 그 네 생물인데요. 이 네 생물들을 봅니다. 네 생물들이 거룩을 노래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장로들도 자신의 금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올려드립니다. 요한이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될 때 먼저 하늘의 보좌에 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늘의 보좌에서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지를 먼저 본다는 사실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과정으로 앞으로 진행될 내용들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말씀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이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며 하나님 주위의 새 보석들은 벽옥, 홍보석 이런 거 나왔죠? 이 새 보석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위엄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보석으로 묘사되는 영광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되 그 뒤에 무지개가 등장한다는 점은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에스겔서 1장 28절에도 나오고요. 또 더 유명한 무지개는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9장 16절 노아 사건 이후에,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새 언약이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인으로,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뒤에 무지개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을 기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장차에 일어날 일들의 궁극적인 마침이 무엇인가를 보여줄까요? 그 새 언약의 성취가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무지개가 아주 사뭇 의미심장하고요. 그래서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만물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줍니다. 4장의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의 경배가 소개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거룩, 거룩, 거룩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전능하신 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 찬양의 이유가 나오거든요. 저기 11절을 보시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고 주님의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에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끌고 나가십니까? 장차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 옛 하늘과 옛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6절부터 등장하는 네 생물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이 네 생물은 언제나 성경에서 동서남북을 대표하는 온 세상을 대표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대표적 뭐라고 그럴까요? 대표적 상징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은 비단 네 개의 생물이 아니라 네 생물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생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등장하는 24장로들, 왜 24장로들이냐 하면 구약에 나와 있던 12지파를 대표하는 12,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12사도를 대표하는 12, 그래서 24가 되죠. 구약과 신약의 완성, 모든 지파와 모든 사도들을 대표하는 고로 이 24장로는 전체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을 대표하는 자들로서 24장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곧 우리들이 언제나 감당해야 할 일들입니다. 특히 10절 후반부에서 24장로들이 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이유는 그들이 왕 같은 제사장임을 나타내며 주기도문의 고백대로 나라와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에 대한 인정입니다. 우리 그 유명한 그 외국 사람들이 하는 식기도는 이런 식기도문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이게 밥상에서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뭐 먹는 것도 다 포함이 되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식기도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관을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 그러니까 힘과 명예와 소유와 능력,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절대적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라와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는 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찬찬히 따져가면서 읽으면 그렇게 또 어렵지만도 않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읽고 그렇게 될 때 또 깨닫고 이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5장을 하는데요, 5장은 제가 조금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우리 1장부터 공부해 온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가셔서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나 이런 말들이 조금 더 익숙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면 훨씬 이해하시기가 수월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미리 한번 읽어가지고 오시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까지도 우리가 늘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